할렐루야! 벌써 기쁜 3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새로워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두 걸음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걸어가리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두 걸음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걸어가리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두 걸음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걸어가리라. 한 걸음 두 걸음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걸어가리라. 우리 걸어가리라. 우리 걸어가리라. 네. 여러분 요즘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많이 힘드셔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자리가 때로는 좀 버겁고 지겨울 때도 있고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하지만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나는 너를 이 자리로 부른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시는 하나님께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자리를 짐이 아닌 선물로 받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날 부르신 그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예배 나의 지혜로 승리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리니 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으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받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없고 매일 다른 문제 앞에 흔들리며 두려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온유 공동체 안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시며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청년들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꿈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앞둔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견뎌나가는 은혜를 주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사 회복케 하시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한 주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으로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아멘.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노영은 권사님 참 쉽지 않은 지금 바깥 집사님 토병 가운데 계시는데 오늘 함께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해 주실 것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몸도 좀 회복해 가는 과정 중이신데 3월 10일 날에 이제 암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그 시간까지 잘 몸이 준비가 되어서 수술을 또 잘 받으시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한정선 집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금요 기도의 여심으로 저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신 분들 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잠깐 모임들을 갖고 부활절 준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래 한 주라도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명절도 있고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다시금 오늘 저희들이 한번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누고자 하니까 12시 45분까지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모이셔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둘째 주 성찬식을 거행하니까 다음 주에 저희가 성찬식을 또 거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준비하시고 함께 오셔서 복된 이 성찬의 자리에 꼭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지난한 겨울을 지났습니다. 사실 어려운 겨울이었고 아프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힘드신 경우도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이제 3월 셋째 주부터 봄맞이 춘계 대신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은 대략 1년에 2번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뭐 언제라도 신방을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장들 또 교우들 또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춘계 대신방이 3월 셋째 주부터 시작이 될 테니까 특별히 목자님들께서는 좀 기도해 주시면서 교우들하고 함께 일정을 잡아주시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 이경혜 집사님 예손병원에서 수술 잘 마치셨습니다. 회복 중이시니까 여러분들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7병 2마리의 기적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잘못 변한 왜곡된 형식과 전통을 우리는 바리새인에게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실만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세속주의에 갇힌 삶과 또 비관주의에 파묻힌 인간의 삶이 얼마나 어두운 것인지 그 그림자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저희 가운데 또 한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5,000명과 4,000명을 예수께서 먹이시면서 삶의 근원적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 떡이라고 하는 문제가 땅의 문제가 아니라, 땅에 한정된 문제만이 아니라 영성의 문제라는 것을 또 한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시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게 하는 소중한 삶의 여정, 그 과정 그 자체가 믿음이다라는 사실도 또 한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치고 곤비한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께서는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적인 사건보다도 그 사건을 대하는 삶의 태도와 해석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또 다른 삶의 문제에 접근하고 계십니다. 떡으로 비롯된 결핍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가르치셨다면 이제는 떡을 떠나서 눈으로 보아야만 하는 그런 필수적 삶의 조건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떤 일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이 은혜를 저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실까요? 성령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22절을 읽어주십시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베세다라고 하는 곳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떡, 먹을 것, 그리고 그 먹을 것이 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양식이요 영적인 사건임을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곳이 베세다였습니다. 그곳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삶의 근원적 배고픔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진정한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예수께서 알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인간이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배고픔 가운데 땅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에게 배부름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럼 배부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도대체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맹인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본다고 얘기할 때 도대체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명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셔서 안수해서 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믿지 않던 베세다 바로 그곳에서 또 다시 기적을 필요로 하는 한 인생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맹인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치 앞을 볼 수 없어서 고통스럽고 죄를 지으며 탄식하는 것을 비유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다고 하지만 볼 것을 못 볼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인생이고, 볼 필요가 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보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안 봐도 될 것을 계속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고, 보아야 될 것에 고개를 돌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 맹인인 거예요.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예요. 본다고 해서 덕이 되지 않은 것에 집착하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은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영적 무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매 순간 앞을 볼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과 인도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을 너무나도 깊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그 사람의 주위에 그를 돕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맹인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맹인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못 보는 눈에 먼저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지금껏 그를 인도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계시지 않아요. 직접 그 맹인의 손을 잡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공동체의 부담만 주고 때로는 짐이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삶의 이유와 용기를 상실한 사람에게 그 자신도 의미가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쓸모없고 버려진 바 되고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되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은 일단 손을 잡으신 거예요. 삶의 회복과 치유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가 우리 일원이고 그가 함께 있어야 하고 그가 존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온기로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다움을 찾아가는 삶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게 아니라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한번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붙잡으심이에요. 다음으로 예수께서는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굳이 무리들 속에서 왜 치유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오히려 사람들 있는 앞에서 치유하셨으면 더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리고 나가세요. 한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구경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다는 것은 설사 그것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치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행여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이 맹인은 예수님에게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를 따로 데리고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단독자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깊은 내면의 회복과 안정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비로소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군중들 속에서 회복되지 않아요. 결국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마주 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 우리 또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이든 고통이든 방황이든 번민이든 그분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시간이 치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가자고 하실 때 우리 몸을 맡기고 따라가야 합니다. 힘드실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맡기고 따라가셔야 해요. 내가 익숙한 이곳, 아니 뭔가 마음을 둘 만한 이곳을 떠나기 싫지만 주님 손을 바짝 붙잡고 가실 때는 주님을 믿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가셔야 해요. 그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내 문제는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 혼자만 이 문제 앞에 다다를까? 왜 나하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까? 아니에요. 그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셔야 해요. 그럼 마주 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거부해서는 그 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통해 만나자고 하실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회복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이 베세다라는 지역이 믿음으로부터 많이 벗어났다 해서 예수님께 책망받은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으로 하여금 완악하고 돌덩이 같은 마음에서 변하지 않는 베세다의 지경을 아예 벗어나 진정한 믿음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미 이 자체만으로도 베세다는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자신의 영역을 떠나 다른 곳을 향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은혜가 주어질 때에는 그 모든 은혜가 오늘 내 삶의 영역 안에 있을 때에는 감사함으로 붙들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적어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 내 주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그 누군가가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를 끌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하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일단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이미 당신은 놀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중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눈을 감고 있는 맹인의 눈꺼풀에 침을 뱉으시는 것입니다. 위생적이지가 않지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말 못하던 자의 혀에 침을 손가락으로 묻히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심으로써 그에게 무엇인가 일이 일어날 것임을 맹인으로 하여금 촉각으로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할 텐데 내가 볼 수 없으니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가겠노라. 이게 예수께서 하신 방법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라 느끼게 하신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맹인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갑자기 눈에 무엇인가가 느껴졌으니 당황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지 않아요. 짜증내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침인 줄 왜 모르겠어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나는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방법으로 내게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근데 어쩌면 내 자존심 상하는 방법으로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사람한테 침을 뱉습니까? 대상이 나예요. 누가 나한테 침을 뱉어요. 근데 예수께서 하시니까 뭔가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걸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자 이제 예수께서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이 손이 본래 성경에는 복수로 얘기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한 손으로 안수한 게 아니에요. 두 손으로.
정성껏 안수를 하신 것입니다. 두 손을 포개어, 아까 우리 청년 요셉이 찬송한 것처럼 그 마음을 포개어, 손다발을 포개어, 중심을 포개어, 진정을 포개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간절한 예수님의 사랑을 포개어 그에게 안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24절을 읽어주십시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무가 어떤지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닌 거예요. 어쩐 연유인지 보던 사람이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날 때부터 차라리 못 봤다면 그게 삶이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 보던 사람이 못 보는 거예요. 있던 것이 사라진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들 어느 순간 내 품을 떠났어요. 못 견딜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근데 그의 눈을 여시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갑니다. 우리 여기서 진정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깨닫습니다. 복음은 눈을 떠서 온전히 사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혹은 사람이 아닌 것에 모든 마음을 집중하게 합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권력이든 성취든 어찌됐든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비로소 사람을 사람으로서 느끼고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인생의 가치와 삶의 노력, 존재하고자 하는 그 수많은 애환과 고통이 결국 사람을 위해 사람을 향해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데 있어요. 그저 남은 거예요. 사람을 보라고 눈을 열었는데 보이는 건 남은 거예요. 나무를 나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무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걸어다니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가 인격적 존재며 함께 누려야 할 사람이고 내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내 주위에 있는 그것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김장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르신들이 그 아픈 몸을 가지고 1년에 걸쳐 김장을 준비하십니다. 저희 집도 장모님이 암투병을 하시면서 평소에 맛있다고 생각하신 고춧가루를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하십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냥 당일날 시장 가서 사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고춧가루는 어디에서 주문하고 뭔 어디에서 주문하고 그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마늘을 비롯해서 양념에 들어갈 재료를 틈틈이 준비해 놓으십니다. 배추도 지역을 따라 선택하시고 소금에 절인 배추가 있다고 하지만 입맛에 맞지 않으시면 절이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김장을 하고 나면 근 일주일간은 제대로 일어나시지를 못하십니다. 처음에는 왜 굳이 이렇게 아프시면서까지 하셔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다 보니까 이 일이 어르신의 삶의 기쁨이고 존재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당신 몸은 부셔지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해서 자식들, 손자들 먹이는 꿈으로 버티시고 견디신 거예요. 당신이 해주실 것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엄동설안에도 살이 떨어져 나가는 통증 속에서도 체질을 다듬고 한 포기 한 포기 속을
버무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모르면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그저 모든 것이 다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모르면 그냥 남은 거예요. 예수님을 봐도 남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남은 거예요. 그 사랑하는 동지들, 형제 자매들 옆에 있어도 그저 나무인 거예요. 내 자식들이 옆에 있어도 그저 나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을 알기 시작하고 사람의 마음을 내어놓기 시작하면 나무가 아니라 웃고 오는 성정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배우는 거예요. 복음은 하늘나라를 배우지만 동시에 이 땅을 배우는 것이기도 해요. 복음은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인간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교리와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오늘 배고프고 눈물 흘리며 갈등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가슴 저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맹인을 향한 예수님의 치유의 첫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 한 번의 예수님의 치료로 그가 완벽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5절 읽어주십시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재차 안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생각과 시각의 껍질을 벗어서 남으로 보이던 존재들을 사람으로 인식하기 위한 삶의 과정과 여정을 뜻합니다. 이제 이 맹인은 맹인을 벗어나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남으로 보여요. 우리 자신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이제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삶은 결국 인간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신을 안다는 것은 곧 인간을 온전히 배워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삶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의미와 가치를 포기하고 싶도록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을 배신이라고 말하든 상처라고 말하든 갈등이라고 말하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바라볼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그저 사물로 취급되는 걸어다니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임을, 하나님의 형상임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회복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 아니 도대체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그리스도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서로 보면서 과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두 단계의 예수님의 안수와 치유는 오병이의 기적과 7병 2마리의 기적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두 번의 기적 앞에서도 떡 한 덩이만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두 단계의 안수로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제자들과 우리들의 믿음 없음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굳건하다 얘기하는 우리의 신령과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이 얼마나 깃털처럼 가벼운지를 예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들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해서 이것만큼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가벼울 수 있는지를 주님은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갈등하는 문제도 결국은 인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고하는 것도 결국 인간에 관한 관계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느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열정이라는 이름 속에, 논리라는 이름 속에, 율법이라는 이름 속에, 관습이라는 이름 속에 사람을 남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허물을 이젠 다시금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이 그저 걸어다니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기여기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진정 마음의 눈이 다시금 활짝 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 하나 결국 맹인이 오니 주님의 그 두 손을 포개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사순절 2주간 저희 가운데 깊은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파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한 종들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갈등하고 엎드리면서 울부짖는 종들도 있습니다. 주님 다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두 손으로 포개어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생명의 눈을 열게 하셔서 진정한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거룩하신 하나님, 매 순간 살아있음을 알게 하시며 주어진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신 그 은총을 다시금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육체마저도 우리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것이요, 그저 감사할 따름인 것을 세월이 지나가며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기억하며 당신 앞에 저희들의 땀과 수고를 내어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생명의 빵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헌당헌금으로, 생일헌금, 장학헌금 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의 터전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아오니 소중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화를 허락해 주셔서 아름답게 생업을 일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종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통증과 고통을 넘어서는 진정한 치유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상에 주님께서 모든 질고를 지고 가신 그 은총이 참된 회복으로 오늘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고통과 절망을 가지고 있는 종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과 진정한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종들, 오랜 지병으로 매 순간 부르짖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질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갓 태어난 새 생명을 축복하시며 영상으로 예배하는 종들, 그리고 주 앞에 드리고자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희 모두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입을 열어주셔서 중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르시게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 북녘 땅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